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맑은 날씨를 오늘 끝내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은 아마 쾌청한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두 번째 시간, 성서와 성민에 대한 도전. 특별히 이번에는 로마의 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요. 메모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자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지난주에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복습. 자, 여러분 북방왕국은 무슨 왕조라 그랬죠? 북방왕국은 그렇죠, 셀루쿠스 왕조죠. 대체적으로 셀루쿠스 왕조. 남방왕국은요, 프톨레미 왕조. 대략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만 될 거예요. 남방은 프톨레미,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 44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11장의 결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11장의 결론이면서 오늘 배울 로마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서론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북에서 소문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닙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무슨 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전파될 뭡니까? 기별인 것이죠.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뭐 동북이다. 여기서는 동편 그렇죠? 동편. 동쪽이죠, 동쪽. 예. 그러니까 아이고, 계속해서 저기 또 카톡이 들어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글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동편, 그죠? 동쪽. 예,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가 싶으면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한번 제가 개역 한글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소식은 계시록 18장에 세상이 환하여지는 세 천사의 기별, 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 천사의 기별에서는 주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백성은 어디서 나오라?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 즉, 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 곧 교황권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기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동북에서 나오는 소문, 동북에서 나오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끝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곧 교황권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다니엘 11장 그죠?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 여러분 그죠? 북방왕이죠. 북방왕. 이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라 했죠. 그죠? 예. 셀루쿠스 왕조. 그러나 여기서 어떤 왕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는 안티오쿠스, 그죠? 안티오쿠스 왕조. 여기서는 안티오쿠스 왕조도 같이 포함돼서 북방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방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북방왕은 계시록에 보면 북방왕은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때가 바로 그가 분노하여 다 죽이고자 멸망할 것이요. 라고 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교황권을 비롯한 그의 연합된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자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며칠은 다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야 54장 17절 이사야 54장 17절 보면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사단의 노력이, 즉 그 노력이 결코 이 북방 왕이 하는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노력은 결코적으로 성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북방왕으로 표현된 이 북방왕은 셀루쿠스와 안티오쿠스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 북방왕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즉 바벨론을 뜻하고, 즉 누구예요? 교황권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황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걸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예, 요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12장 1절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그렇죠? 이 북방왕의 그 세력들이, 그렇죠? 북방왕의 이 세력들이
큰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아시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는 그 끝에는 대군 미가엘이,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일격에 다 끝낼 것이며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가리킨다. 바다. 예. 바다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바다는 뭐예요? 백성과. 그리고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가리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은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바다는 세상 사람,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교황권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그 배경으로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저기 북방왕인, 그죠? 북방왕인 교황권을 얘기한 것이죠. 교황권. 그러니까 교황권이 결국은 모든 백성과 무리에 어떻게 할 것이다?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부터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거기에 임마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죠? 임마전 수를 세어보라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죠. 어디에 설 것이다? 그렇죠. 시온산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아까 얘기한 이 바다, 물이 백성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온산은 사단의 세력과의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세력이 창궐하고 교황권이 거짓 진리로 세상을 지배할 때도 오히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북방왕, 즉 교황권과 그에 연합된 지구의 전 민족, 즉 백성과 무리죠. 전 민족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을 진멸하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이 북방왕과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인가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만 4천인들을 갖다가 뭐 남방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남방왕이다. 예, 이것은 뭐 조금 더 지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 즉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 그의 권세와 존재는 어떻게 끝날 것이다. 즉 북방왕의 존재는 끝날 것이다.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확실하게 나왔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때에 불법한 자, 그죠?
불법,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를 어떻게 했다는 거, 이 불법한 자는 복습합니다. 북방왕이고요, 그죠? 북방왕이고 교황권이고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불법한 자. 예, 이거 중요한 것이죠. 예. 바벨론, 교황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사실들이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 시대. 자, 자, 여러분, 자, 남방왕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방왕 지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북방왕은 지역이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팔레스타인, 그죠? 팔레스틴, 그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그죠? 이것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예, 로마 시대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인데, 지역적으로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이에요. 예, 팔레스타인, 이건 이집트는 지금의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가자 지구의 싸움이라든지 뭐 다 이런 때이죠. 이런 때. 예. 그래서 두 왕국이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시리아 요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죠? 요 중간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 팔레스타인을 가운데 두고 서로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탈리아 반대에서 서서히 힘을 기르고 있는 라틴족이 있어요. 라틴족이 뭡니까? 그렇죠. 이 라틴족이 바로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예, 바로 로마가 세력을 점점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서부 지중해 해양 지역에 그 아주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칼타고와, 그리고 118년간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라틴 민족이 서서히 지중해를 뭐하고 있습니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들과 북방과 남과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죠. 그렇죠? 예. 이때 2차 포에니 전쟁 때 칼타고를 지원하였는데, 마게도니아와 47년 동안 세 차례의 마게도니아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피트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헬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가 망하고 이제 로마가 서서히 점령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 안에 마케도니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2차, 거기서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우리는 2차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이거 좀 그냥 그렇게 기억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마케도니아를 지원받고 있던 북방 왕국 시리아 그 안티오쿠스 대왕과들에게 맞부딪혔어요. 이것이 기원전 190년인데
이 마그네시아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북방왕 시리아를 안티오코스를 완전히 무찔러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가 소아시아를 패권을 잡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제 서서히 로마가 이제 시리아를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후에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후에서 견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로마가 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가에 대한 그 배후 과정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는 이제 시리아를 이렇게 점령하고 시리아를 한마디로 이제 세력으로 눌렀으니까 시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우리한테 배상금을 물어. 그래서 막대한 그 전쟁 패국은 승리한 국가에 이 조공을 같은 거 바치는 것이 옛날부터 그런 관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중국 그쪽으로 많이 빼앗겼잖아요. 조공을 바치고 뭐 막 그랬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로마가 시리아를 이렇게 점령하고 말이야 눌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시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공을 어디서 빼앗아 오는 건 팔레스타인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막 왕창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보물 창고에 손을 댔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 그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남방 왕국 이집트를 침공하여서 거의 이제 점령했으나 이집트를 이제 완전히 점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에 철수하라 라는 통첩을 보낸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시리아가 약하니까 이집트에서 철수했죠. 철수할 때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분풀이로 이집트 철수하면서 168년에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아주 잔악한 행동을 하고 성전 모독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보통 성전에는 성스러운 양이나 염소의 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다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치죠. 엄청난 수치죠. 그러다가 이를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 5과 함께 독립투쟁을 벌였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165년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봉헌하여서 성전 정결하고 봉헌하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1년에는 로마와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마침내 151년에 값비싼 독립을 성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약해지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은 로마와 161년에 우호 조약을 맺고 그래서 151년에 기원전 151년에 그들이 독립 왕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왕조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중간사. 성경에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지만은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도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 가지 못했는가 하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자중멸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자중멸합니다. 왜 오래 못 갔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보수주의였던 바리새파와 자유주의였던 사두개파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마카비 왕과 내부의 왕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막 서로 왕이 되려고 말이야 죽이고 막 이게 있잖아요. 나라 망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독립을 상실하고 드디어 기원전 40년경에 로마의 결정에 따라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저들의 왕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누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이 11장 14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자,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방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실은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안티오쿠스 왕조가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11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진다 해서 누구 얘기하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렇게 할 것이나 도리어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강포한 자 그렇죠?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포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으로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 가운데 일어날 강포한 자란 뜻이에요. 즉 강포한 자가 자기 스스로 높아서 이상을 이루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8장 10절부터 14절에 연관된 박해와 파괴의 세력이 로마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세계의 강도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그런 강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아주 가시 같은 존재죠. 예,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왕자와 성전과 보화와 그리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독립조차도 강탈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죠. 그의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그 인물이 뭔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방 왕의 그 이야기입니다. 남방 왕은 이집트를 이집트가 공격에 빠지게 됐고 로마의 도움을 구하고 그 결과 동방에 개입한 로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삼게 되고 마침내 중계 전체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방 왕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5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의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로운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서 치는 자. 이 와서 치는 자가 누굴까? 이 16절은 로마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하면은 무슨 정치가 생각이 납니까? 삼두 정치 생각이 나죠. 삼두 정치. 삼두. 그죠? 삼두. 머리가 세 개입니다. 예, 삼두 정치. 삼두 정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케사르, 폼페이, 또 누굽니까? 율리커스 맞나요? 아니에요. 케사르, 폼페이, 그리고 누군가요? 예, 지금 가다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예. 자, 여기서 와서 치는 자는 뭔가 하면 제 1차 제1차 3두 정치 때, 그 제1차 3두 정치 때 실력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세 사람이라도 실력자가 있었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실력자는 뭔가 하면 폼페이였어요. 폼페이. 그러면 여러분 와서 치는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 폼페이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 최고 실력자를 예언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는 동방 정복에 나서고 64년에 북방 왕국 시리아를 끝냄으로써,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북방 왕국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때 팔레스타인 왕조가 마카비 왕자라고 했죠. 왕이 다툼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쟤들 저렇게 놔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끝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독립을 끝내서 이때 유대인들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휘관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사건이 벌어지죠. 예, 그것이 16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어디까지 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어디 갔어요? 성수까지 침입을 하고,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가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멸망에 서겠죠. 예. 라는 16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17절에 갑니다. 그가 결심하고, 그는 누구예요?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며, 그는 누군가 하면 폼페이 다음으로 로마의 실권을 잡은 율리커스 케사르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3두 정치는 폼페이, 케사르,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그 3두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브루투스인가? 브루투스인가요? 브루투스 3두 정치. 예. 제가 브루투스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는 누구라고요? 예, 폼페이를 이어 로마의 실권을 잡은 율리우스 케사르였어요. 케사르. 자, 근데 이 폼페이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의 딸인 율리아가 죽고 두 사람, 즉 케사르와 폼페이 사이에서 극도로 그 상황이 악화되자 파르살루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대 접전을 벌였어요. 이때 폼페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율리커스 케사르가. 그래서 폼페이 다음으로 황제가 되는 것이 율리쿠스 케사르예요. 그것이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가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하고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자의 딸을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50세가 넘은 케사르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대신에 프톨레미 1세의 딸인 그 딸로 남동생 프톨레미 1세의 딸과 그의 남동생 프톨레미 12세예요. 왕권을 한잔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2살인 아주 절세의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딸, 여자 중에, 여자도 여자, 딸도 여자죠? 그러니까 딸 중에, 여자 중에 딸. 그러니까 여자 중에 여자. 그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은 케사르가 22살의 아주 미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를 애첩으로 삼고 이집트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딸, 뛰어난 여자 중에 여자로 표현된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가 세계사에서 아주 미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다시 읽겠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이뤘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케사르를 다른 말로 시저라고 얘기해요. 시저. 그렇죠? 이 시저가 이제 그 이집트에 머물고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됐죠. 사랑에 빠졌어요.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서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가 지나다가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이 군사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로마로 개선 입장합니다. 그 장면이 18절이에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하였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닷가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게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공아파 브루투스, 아까 브루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3두 정치가 케사르 폼페이 브루투스 거예요. 확실한지는 제가 생각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브루투스가 다시 이제 케사르가 아직 황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셋이서 이렇게 다투다가 케사르가 점점 그 세력이 커지니까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브루투스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친구죠. 이때 당시에 죽으면서 케사르가 유명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브루투스 너까지라고 말 한마디를 외치면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다시 읽겠어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하였으니 한 장군이 일어나. 이 한 장군이 누구예요?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할 것이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을 향해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쳐 넘어져. 산성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뭘 당하는 것입니까? 죽임을 거쳐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해당한 것이죠. 브루투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20절 넘어갑니다.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다음 왕은 뭐예요? 다음은 토색하는 자, 다른 성경에서는 압제하는 자,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을 이을 자는 무슨 자예요?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여러분, 토색하는 자를 다른 말로는 뭔가 하면 세금을 거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을 보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가 누군가? 이 자가 누군가?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율리우스 케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예,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브루투스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브루투스의 그 뒤를 이을 자는 그의 조카 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양자였습니다. 이게 옥타비안이에요. 조카 딸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조카 딸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케사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 아들이 옥타비안입니다. 옥타비안. 그러니까 이 토색하는 자, 세금을 거두는 자는 옥타비안 황제입니다. 옥타비안 황제. 그죠? 황제. 이름은 황제예요. 옥타비안 황제. 이후에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예. 그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를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황제인 것이에요. 예. 그 왜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인두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하다라는 세금을 거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 호적령에 의하여 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게 됐어요? 임신 중에 있었죠.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한 때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날 때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어요.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일이와 62일이가 지날 것이오 라고 하는 이 71회의 기한 동안 일어났다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하겠다.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옥타비안 황제가 있을 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호정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어디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무리 쪽으로 갑니다.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패망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티베리우스는 어머니 리비아를 통해서 의붓 아들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 자신도 그를 후계자로 조르는 리비아에게 계속 로마 제국의 자주 옷을 입기에는 당신의 아들이 너무 비천합니다 라고 이제 거절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간교에 의하여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왕과는 달리 평안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안팎으로 자주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의 통치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통치에 관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22절에. 예, 25절에. 그러니까 그 비천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는 자체를 나온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은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를 통해서 의붓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 그것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비천한 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그 어머니의 간계에 의하여 황제가 된 것입니다.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자꾸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란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맹한 왕도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며 동맹한 왕 드디어 누가 나는 것입니까? 동맹한 왕. 여러분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도 얼마 안에서 패망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뭐 할 것이다? 얼마 안에서 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맹한 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왕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에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 다음에 그 기름 부음 자 왕이 일어날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에 예언한 바대로 침례를 받으시고 서기 31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인 로마 제국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자기 부인의 숙부로 자신에게 총독의 직분을 허락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때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이처럼 놀랍게도 고레스 3년 AD 30 고레스 3년부터 AD 31년까지 약 565년 전에 예언됐던 사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관하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적 인물입니다. 예언적 인물이에요.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예언적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는 우리의 구주심을 여러 방면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이래도 못 믿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